제가 아는 한 부부 중에 남편은 지방에서 직장을 다니고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주말 부부 내지는 월말 부부로 지내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한 20년을 살아오면서 금슬도 좋았고 별 무리 없이 그렇게 잘 살아오셨습니다. 문제는 어느 날 남편이 직장을 서울로 옮기면서 이제 매일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떨어져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매일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양말을 어떻게 휙 벗어 던지는지를 알게 되었고, 음식도 왜 그렇게 가리는 게 많은지 하나 둘 눈에 거슬리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 역시 떨어져 살 때는 몰랐는데 아내가 얼마나 청소를 안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음식 만드는데 부실한지 자꾸 마음에 거슬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 다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다투게 되고, 어느 날 급기야 서로를 향해서 하는 말, 당신이 그런 모습이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당신이 그렇게 옹졸한 줄 전혀 몰랐어요. 서로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의 화살들을 쏘아내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부조차도 살면서 가장 잘 아는 사이인 줄 알았지만 전혀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물며 나 같은 자, 오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고백할지 몰라도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더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막상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고 있을까, 그렇게 묵상해 보면 우리는 말문이 막힐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느낌을 억지로 짜내야 할 때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간절히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고 내 스스로 나를 납득시키려고 애쓰기도 하고,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수없이 의심의 마음이 들면서도 스스로 아니라고 마음의 의심을 외면하면서 그렇게 힘없이 기도할 때가 많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과연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런지 자신이 없는, 그 하나님을 정작 잘 모른 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이리도 힘들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너무나 모르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22절을 보셔요.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울 왕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서 오히려 아말렉 왕 아각과 그의 양과 소들을 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하신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후회하심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때 처음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울이 하나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이 크셨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구약 시대에 번제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절대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9장 6절을 보셔요. 레위기 9장 6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하나님께서 번제나 하나님께서 화목제나 하나님께서 모든 제사의 이 법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서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번제나 제사를 통해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이 말씀인즉 구약시대의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나시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9장 22절을 보셔요.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이제 번제, 제사를 다 드리고 내려옵니다. 모든 제사를 마치고 내려오자. 그러자 레위기 9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어떻게 해요? 나타납니다. 번제와 화목제와 모든 제사를 드린 이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레위기 9장 24절에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보십시오. 성경을 구절 보세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질러 엎드렸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제물을 사르고선 바로 그 번제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호와의 영광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제사 이외의 것으로 대체에 불과했다 이 말이에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을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해요? 22절 하반절에 보세요.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해요. 지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여러분 당시의 정서로서는 이 인간의 예상을 전혀 뒤집어 엎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제사는 훗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의미해요. 예배를. 다시 말하면 순종이 현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보다도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질문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팀 스태포드가 쓴 친구처럼 알아가는 하나님이라는 이 책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이 반복해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팀 스태포드 이분은 필립 얀시의 30년 친구예요. 여러 가지 책도 썼고.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경에서 반복해서 내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고 싶어 하신다는 거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고 싶어서 수없이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고 싶으셨을까요? 여러분, 보통 우리도 사람을 만나서 나를 알리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통성명하지 않나요? 저는 김삼열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통성명이에요, 나를 알리려면. 상대방의 이름을 모르고서 그 사람과 오랫동안 여러분 알고 지낼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알고 나도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하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부터 알아요. 이름부터 알아요. 저도 여기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저 김옥현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다 알아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의 자신의 우리 인간과 통성명을 합니다. 통성명을 해요.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떨기나무 앞에 서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그에게 알려주셔요.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히브리어로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려주십니다. 이 이름의 뜻은 존재하다라는 어근에서 나오는 말로서, 그래서 여호와 이름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야훼.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통성명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 부르지 말라라는 십계명을 근거로 들어서 하나님 이름 이 자체가 신성함으로 함부로 발음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문자로만 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 필사자들도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야훼예요. 그러면 필사하다도 말다가 펜을 놓고 목욕제에게 싹 하고 들어와서 그 이름을 문자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대부분의 성경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도나이, 주인 주자를 써서 주, 로드, 아도나이로 바꾸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 팀 스태포드 이분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어쩌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우리와 통성명하시면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으셨는데 우리 인간이 스스로 그 이름은 너무나 존귀해. 그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감히 불러? 신성을 넘어서 비인격적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둔갑시켜서 정작 하나님의 의도를 훼손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외쳐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로 그렇게 살면서 불순종의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왜 순종이 제사보다고 낫다고 하셨을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으로 하여금 아말렉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죠.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유다 남방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족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들은 이미 저 500년 전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비딤 광야에서 공격했던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고 아론과 훌이 양 그 손을 받쳐주고 충실한 종이 여호수아는 그 전장 제일 앞에서 아말렉과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게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이 아말렉과는 내가 대대로 싸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아말렉 족속들이 그저 단순하게 약탈하거나 공격한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께 대한 일종의 도전 행위를 했기 때문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그 이후에도 아말렉 이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대적했던 민족입니다. 그들의 죄가 너무나 중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 왕을 통해서 저 500년 전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정작 그 하나님의 의중에는 안중에도 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아말렉의 것들을 자신이 죽이기도 하고 자신이 살리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고 그것을 반복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서 자신의 이 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실행을 막았던 이 사울이 그가 자신의 일을 책망하시는 하나님 앞에 한 말이 뭔가 하면 바로 사무엘상 15장 21절이에요. 21절에 보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보세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려고?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다라고 말해요. 지금 사울 왕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백성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그래서 양과 소를 취하여 왔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하려고 양과 소를 취했다라고 말해요. 얼핏 보면 이야, 참 귀한 믿음같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제사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죄로 막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해하고 화평하고 하나님과 인간이 진정한 교제를 이루는 그 과정이 제사요, 예배 아니었나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는 안중에도 없이 그저 제사라고 하는, 그저 거룩을 가장한 형식, 겉모습을 인간이 고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다고 하면서 다른 이름들을 부르는 우리 인간들, 그들은 그러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는 인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미 금송아지를 만들 때부터 우리 인간의 모습은 보였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아론을 통해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어요. 그런데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그 앞이 어디예요? 금송아지야. 금송아지 앞에 금송아지를 모셔놓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아론이 공포해요. 내일이 여호와의 절이라, 거룩한 안식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6절을 보셔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뭘 드려요? 번제를 드리고 또 뭐 드려요?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아요. 찬양하면서 길길이 뛰면서 하나님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셔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이제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금송아지 앞에 예배할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는 내일이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내일이 거룩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선포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 제단 앞에서 수많은 짐승을 죽이며 번제를 드리고 그 신과 우리와 인간의 화목을 위해서 화목제를 드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룩한 의식을 보고서 기뻐하고 춤추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지금 뛰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금송아지 제단 앞에 얼마나 거룩하고도 절대적인 제사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까?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대처하는데 인간은 가장 거룩해 보이는 제사 형식을 지금 철저하게 갖추고 있어요. 문제는 인간은 그 거룩한 형식을 갖추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들의 춤추는 와중에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이 문제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의중을 헤아리지 않은 채 그저 자신의 생각과 자신들의 눈에 보기 좋은 하나님의 거룩의 형식을 취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역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분노하셨습니다. 27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우리 예수님도 거룩한 백성이란 겉모습의 모습을 추구하는 이들을 향해서 거의 이성을 잃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상 화가 있으라고 저주를 퍼부을 뿐은 극노했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걸까요? 왜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신 걸까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겉모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잘 정돈된 예배당,
세련된 교회 프로그램, 그리고 감동된 찬양, 그리고는 능숙한 설교들, 이런 모든 것을 갖춘 교회가, 그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라고 그렇게 열망하고 삽니다. 그런데 정작 그 겉모습 뒤에 무엇이 있는지 묻는 이들은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주일에도 주일에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을지 몰라도 이 교회를 빠져나가는 그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그 예배당 안에서의 경건의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 질문하는 거예요. 가장 진지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마음엔 여전히 증오와 불평을 품고 있다면 그 예배의 자리에 무엇으로 주님 앞에 이 마음을 내어놓았을까 질문해 보는 거예요. 부부도 살다 보면 어느새 서로의 겉모습만 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신 이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라는 거예요. 귀 기울이고 살라. 신앙과 믿음 사이에서, 여러분, 신앙과 믿음 그 사이에서 현실이라고 하는 이 배경들, 얼마나 많은 현실적 괴리 속에 살아갑니까? 그 현실적 괴리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 신뢰하며 우리가 끝까지 말씀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거룩은 형식이 아니라 거룩은 신뢰입니다. 신뢰. 그 신뢰의 그 모습에, 그 엎드림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엎드림에 불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한 의심, 한순간에 용솟음치는 그 내 생각의 우월함,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할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 4장 8절에 보세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뭐하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말해요. 내 마음속에 거하신다고 말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인간의 교만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내 삶을 함께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반복해서 나아가라는 의미예요. 반복해서 나아가라.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끝없는 신앙의 형태가 있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이요, 그것이 거룩한 예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부디 그 어떤 거룩의 모습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행하는 삶보다도 우선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작은 몸짓이라도 주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바로 순종이라고 말해요. 이 작은 순종의 몸짓이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실 제사요, 예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에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들을 다 내어놓아서 이런 우리의 순종의 제단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불을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친구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을 보다 더 내면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